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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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5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월 한 달 동안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봉독을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를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8절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간에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출입을 당신자를 넣어서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앞에 보랴 옆에 보랴 힘드시지요? 그만큼 시편 121편 8절 말씀은 올해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그런 주제의 말씀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제 절기가 다가오면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외쳤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으로, 시온산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산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이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의 여정은 힘듭니다. 오랫동안 걷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듭니다. 이럴 때에 순례자들은 시편 121편을 부리면서 다시 힘을 냈다는 거지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는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향해 눈을 들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를 노래로 부르면서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하고 때로는 광야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우리가 힘이 나서 막 뛰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한 걸음 걷기도 어려워서 기어갈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하면 가끔 친구들이랑 밤바다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밤바다에 나가서 해변을 보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바다를 보신 적 있어요? 낮에만 구름 한 점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밤에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거기서 반짝거리는지,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탁 하고 트여지는, 숨통이 열리고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집안에 있다가 직장에 가고 사업장 가고 도시를 운전하고 여기저기 볼 때는 우리 앞에 막 막힌 것만 자꾸 봅니다. 건물이 막히고 벽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자꾸 우리 앞에 막 막혀 있는 걸 우리는 늘 보고 삽니다. 하지만은 가끔 해변에 나가보죠. 해변에 가서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앞에 아무것도 막혀 있지 않는 그 광활한 바다와 탁 트인 하늘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앞에 가로막는 일들과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자꾸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여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지금 고개를 숙여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처음에는 땅이 보이죠. 땅이 보이고 더 숙여보세요. 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없는가? 내 능력이 뭔가? 내 처지가 뭔가? 내 상황이 뭔가? 고개를 숙이면 자꾸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고개를 들면 여러분, 드넓은 하늘이 보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돌보시고 온 우주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살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키 큰 아이와 키 작은 아이가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키 큰 아이가 이겼겠죠. 키 작은 아이가 졌어요. 작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집에 간다고 돌아서려는 그 찰나, 이 작은 아이가 저 골목 모퉁이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뭔가를 딱 보더니 다시 용기를 내어서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큰 아이를 다시 덮쳐서 또 싸움을 걸기 했다는 거죠. 이 키 큰 아이가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긴 거 아니었어? 왜 이래? 하고 돌아서 또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이도 뭘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잘 가 이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 두 아이는 뭘 봤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키 작은 아이가 뭘 보고 갑자기 용기를 냈을까요? 저 골목 끝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애들끼리 싸우다가 내가 진 거죠. 내가 저거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저 끝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본 거죠. 아버지를 보자, 우리 아빠다. 다시 용기가 나가지고 나는 다시 붙어. 키 큰 아이가 너 왜 이래 하다가 그 집 아버지를 보고 미안해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계셔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셔서 진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분은 또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오래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본인이 정비사니까 내려서 수리를 하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차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데 차가 한 대가 옆에 서더니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분이 하는 말,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동네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제가 차를 고칠 줄 아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좀 볼 줄 아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분이 보더니 몇 개만 손을 딱딱 대더니 그냥 시동이 바로 걸려버렸습니다. 고쳤어요. 신기하죠. 이분이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야,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동네에서 못 뵌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성함 이렇습니다. 명함을 주시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비사가 훌륭하지만 그 차를 만든 사람보다 그가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제일 잘합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너무 정확히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보호자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응급수술을 받아야 된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 서류에 사인을 좀 해주세요. 그 서류가 보호자 서약서였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수술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서류에 보호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아무개 자기 이름을 적고 남편이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건네줬는데 갑자기 건네준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음이 확 하고 터진 겁니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호자 아무개 사인을 하고 보낸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근데 네가 정말 보호자 맞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보호자야? 내가 무슨 보호자야? 아내에게 무슨 병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고, 아내가 저렇게 쓰러져서 수술 오늘 내일 하는데도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말 우리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죠. 마음은 원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라
우린 다 제한적인 존재라 내가 마음 정말 사랑하지만은 정말 어디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아빠, 엄마가 나를 영원히 지켜줄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오죽하면 옛날에 저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엄마가 너무 커 보이고 아빠가 너무 커 보이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영원히 날 지켜줄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님 아버님 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먼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여도 세월의 한계가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죠. 육체의 제한이 없고 능력의 제한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는 것을 우리 실족이라고 말하죠. 발을 헛디다 실족해 넘어지는 것이죠. 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밤이 되면 짐승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야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과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롭고 두렵고 분노하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걸어가야 할 때, 광야같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할 때, 이것이 우리는 다 밤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10남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몰살을 당하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자신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됐는지 아내가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 막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는도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아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아. 응답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고 기도할 좀 들어주시고 응답 좀 해주세요. 아무 말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때로는 나도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어둠의 시간이고 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연단의 시간인 줄을 또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단련의 시간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쥐고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욥은 순금 같은 자로 거듭나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 수리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는데 직원이 200명이 넘고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도 좋았던 거예요. 이 사업장을 나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이 사업장을 합니다. 사업장에 들어가면 현수막으로 글씨를 써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놓고,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정말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정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핸드폰 수리 사업이 시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곳은 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집사님의 신앙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헌신된 분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장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흥하게 해주시게 지켜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하는 기도 안 들으시고 사업장이 접혀지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과 함께 폐업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폐업할 때도 지키시며 감사하면서 폐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이제 갔는데 목사님 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 울더래요. 슬프니까 우는데 끝나고 밥 먹는 시간에는 그렇게 웃더래요. 이게 문 닫으면 뭐가 좋아요 했더니 그 사업장에 일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아서 서로 사이가 좋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서로 너무 재밌게 세월을 지났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 집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기쁜 표정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제 사장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다 보니까 시간 맞춰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고민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사장일 때는 월급을 주느라고 그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할 수 없는데 행복해요. 내가 취직해서 월급 받고 사는 이렇게 마음 편한 건지 난 몰랐어요. 또 내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져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보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목사님 감동을 받습니다. 가난이 이분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죠. 풍요로울 때만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난이라는 것, 물질이 그의 믿음을 뺏어가지 않았구나. 부유할 때는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직원들을 돌보고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상황과 처지를 초월합니다. 부유할 때만 은혜가 있느냐? 가난해도 은혜가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굳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